주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신실한 자도 사람의 자손 중에서 사라지나이다. 그들이 각자 자기 이웃에게 헛된 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주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혀로 이길 것이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는 주가 되리라 하였으니 주가 말하노라.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 때문에 이제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그를 비웃는 자로부터 그를 안전한 곳에 두리라.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도 안에서 단련되어 읽었고 정하는 은나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다 함께 지극히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본전에서 맹행하는구나.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여러 곳에서 행하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한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파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키아, 본토와 아시아, 프르기아와 팜필리아, 이집트와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타국인들, 즉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과 크리테인과 아라베인들인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도다 하니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의아해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더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더라. 주님이 가신 후에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임하신 장면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앞으로 오실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그랬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위로자, 보혜사가 아니고 위로자입니다. 보혜사는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래요. 자기 선생이라고. 그래서 이만희 선생 그럽니다. 그리고 성령을 자기라고 그래가지고 성령인데 자기가 보혜사 그래가지고 자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도 거기 많이 갑니다. 세뇌가 돼가지고요. 얼마나 무지한 백성인지 몰라요. 한국 백성이. 아마 여기서 누가 그런다면 뭐 코웃음 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 속는지 몰라. 어? 너무 순수해서 그런지도 모르죠. 네. 위로자를 내게 주신다 그랬죠.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영원히 거한대요. 제자들과 함께. 절대 안 나가신단 말이죠.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왜 성령을,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주님께서 위로자라고 그랬을까? 위로라는 건 뭡니까? 참 고난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받고 병들고 그렇죠? 그냥 만신창이된 사람을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주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한다고 그랬죠. 마음이 상한 자는 영어로 broken heart에도 완전히 이런 그릇이 시멘트 바다가 탁 떨어지면 산산조각이 나죠.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들겠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상한 심령은 그걸 얘기해요. broken hearted예요. 완전히 마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상한 심령을 치유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로자라고 그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죄를 가져와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히 걱정 없이 생명을 가지고 이 만물들을 통치하면서 말이죠. 정말 이 지구가 지금 이렇지 않았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때. 사자도 와가지고 아담 선생님 그리고 꿀 앉았을 거고 말이죠. 사자야 이리 와봐. 내가 너 좀 타고 가겠다. 등에 타고 갈 수도 있고 말이죠. 이런데 이걸 완전히 초토화시켜가지고 그 다음부터 지금 이렇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또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4,000년 동안 옛날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 동안 썩어 문드러진 것처럼 소망이 없는 세상이었죠. 성령이 오신 목적이 이 사람들을 위로하러 오신 거예요. 아무도 못해. 우리 뭐 교회에서 주일날 오면은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시면 주님이 많이 주실 텐데 뭐 이러고 얘기해가지고 오히려 위로하지 않고 뭐 부담을 주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위로라는 건 뭡니까? 이 몸은 다 이제는 산산조각이 나고 마음도 산산조각이 났지만 몸은 죽자요. 어쩌면 죽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들어가시면 영생을 받잖아요. 영생이 내 안에, 정말 이 썩을 몸 속에, 간단합니다. 썩을 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때 느끼는 위로는 이로 말할 수 없죠.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사람들 자꾸만 썩어질 거, 뭐 이런 것들 필요한 것만 구하니까 해결이 없죠. 그래서 누군지 교회 오면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정말 주님을 영접해서 성령을 받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게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우르르 모였어요. 다 뭐 수십 명 수백 명씩. 어떡할 거예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생명을 받게 하는 함으로써 위로를 하시는 성령님이다. 근데 오늘 본문 읽을 때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우리가 미리 봤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께서 제자들을 섬길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목회자들을 뭐라 영어로 미니스터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우리 멕시코 가고 그러면 그 멕시코 목사가 그래요. 페스토성 이 사람들 미니스터 해달라고. 그럼 물어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맞는 말씀을 가르치죠. 또 몸이 아프면 또 기도도 해주고요. 이게 미니스터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미니스터 한다. 그래서 주의 종들 목회자들 미니스터라고 그래요. 예수도 미니스터죠. 섬기러 오셨으니까. 나는 섬기고 내가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왔다. 이게 섬기는 자예요. 성도도 마찬가지로 섬기는 거예요. 누가 문제가 있고 힘이 들 때 서로 대화해가지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기도 같이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죠. 이제 저희 때 미국 교회는 수백 명 되는 교회니까 성도들이 오면은 다 들어가서 서로 인사하고요.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러다가 그러면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서로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찬양 인도자가 탁 올라오면은 그때 워십이 들어갑니다. 참 미국 사람들은 역시 신앙이 오래돼가지고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우리 한국 교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들어보면 그냥 눈 감고 그냥 옆에 보고 오줌만 이러고 있는 사람 많은데 기도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집에서 해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도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같이 합심해 기도할 수 있죠. 진짜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도 장소가 집에 있어야 됩니다. 골방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가르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하고 있을 때 3년 반 동안은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말씀을 가르쳐도요 머리에만 있지요. 머리에만 있단 말이에요.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기름 부으시니까 기억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이 오셨잖아요.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을 들으면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제자들 가르쳤잖아요. 제자들 가르쳤는데도 이 제자들은 주님이 이제 내일 모레 돌아가셔야 되는데도 누가 더 크냐고 그랬다고요. 누가 더 크냐? 싸웠어요. 누가 더 크냐?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말이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오래 여기셨느냐? 뭐이고 그리고 텃세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성령을 거부하지 않고서는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들은 말씀들이 다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오순절날 그냥 예루살렘 거민들아 그러고 설교했잖아요. 그 사람 무슨 원고 써가지고 했나요? 그냥 외치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말이 나온 거죠. 저희가 선교절을 하다 보면 언제 설교할지 몰라요. 언제 티칭할지 몰라요. 설교하면 그냥 그때 주님이 딱 나가면은 이 말 하나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신학교 같은 데 가면 가르쳐달래요. 그러면 그러면 딱 나가기 전에 주님이 주세요. 이거 가르쳐라. 그럼 하다 보면 다 기억나가지고 가르쳐요. 뭐 어떤 데 가가지고 앉아서 3시간씩 가르친 적도 있어요. 멕시코 같은 데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그럴 때 뭐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붙잡고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갑자기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누구를 만나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성령이 발설하게
이 영어로 어터라는 말이 있어요. 어터. 어러 그러죠. 미국 사람은 어러 그러는데 우리 어터 그러죠. 어터라는 건 그냥 발설이라는 뜻이야. 발설. 말이 툭 튀어나오는 얘기예요. 말은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는 게 아니라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여러 번 이러고 튀어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함께 가시니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요 꼼짝을 못해요. 길거리에 나가서 할렐루야 그리고 설교를 하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 우리 모습만 보면 저기 한 대 치겠죠. 깽이 와서. 그런데 성령이 말하겠다 딱 튀어나오면은 꼼짝을 못해요. 그것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아니 성령이 거기 계시는데 누가 어떤 사람은 막 아이 지저스 그러고 뭐 별사람 다 있죠.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고 나면 꼼짝을 못해. 그러나서 나중에 가서 주님을 믿고 사실 칼을 가져와 또 칼을 닦고 내가 바다에 수욕장에 버리죠. 예? 이게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 옛날에 목사님들 이제 전도를 시킬 때 버스칸에 데려가가지고 모셔가가지고 한 7명씩 목사님 요정고장에서 요정고장까지 목사님 하세요. 그때 뭐 사람들이 욕을 하고 달려드니까 못하더란 말이야.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해요. 누가 뭐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꼼짝 못해요. 겁나서 얘기 못하는 거죠.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 데리고 가시면서 또 얘기했어요. 너희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처럼 잘려져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불태울 것이다. 항상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죠.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또 그랬어요.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거짓말하는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그 진리의 영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세상은 진리의 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가 다 미혹의 영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혹의 영이 뭐죠? 적그리스도의 영이었습니다. 지금 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온다, 뭐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막 떠드는데 적그리스도는 2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적그리스도가 말이죠. 목사로 둔갑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장로로 둔갑한 사람도 있고요. 뭐 적그리스도가 아주 그리스도에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죠. 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하여 증거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뭐라고 그랬고 그분이 무엇하라고 그랬고 이거를 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으니까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하면 못 배우겠더라고. 그 다음날부터 저는 전도자가 됐어요. 집사 때부터. 그 다음날부터 전도자가 됐다고.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도대체 성령을 받았나 못 받았나 이것만 궁금한 거예요. 이것만 궁금한 거예요. 어떤 때 엘리베이터 타고 미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한테 참 좋아요. 미국 사람한테 그 한국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사람들이 싫어해. 근데 미국 사람들은 Are you saved? 그래. 구원 받으셨습니까? Are you saved? 한국 사람한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너 구원파네 이래 또. 하여튼 이단들이 뭐 구원파가 이단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요. 난 판단 안 해요. 구원은 각자 개인적인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자들은 진리의 영이 오시기 전에도 주님과 같이 있었잖아요. 주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못 봤지만 그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안에 있으면 그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증거라는 건 본자만이 하는 거야. 본자만이. 그렇죠. 보지도 않고 증거하는 건 그건 가짜입니다. 배워가지고 하는 건 가짜예요. 그러나 아무리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성경이 들어오시면요 아주 유식해져요. 그 한국의 어떤 아주 좀 연세 많이 드신 분인데 그 어머니가 일자 무식쟁인데 평양에서 그 1911년에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거기서 그분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권사가 되니까 막 설교를 하시는 거야. 교회에서 시키니까 막 증거하고 말이죠. 얼마나 똑똑해가지고 성령만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똑똑한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 그래가지고 아들 딸을 말이죠. 아들 딸을 잘 키워가지고 다 크리스찬이 되게 하고 두 사람 다 결혼 안 했지만 대학교 총장도 만들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거 다 필요 없고 그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저희 부모님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인가 여름방학에 이렇게 삼각산 제1기도원으로 이제 정교회에 가서 말씀 집회하러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같이 탔는데 옆에 또 탄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고 얘기하더라고. 그거 얼마나 간단해? 그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 하늘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죠.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씀을 들을 사람을 이미 보내준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라고 만나는 사람이에요. 요즘 뭐 사업이 잘 되십니까? 뭐 얼마나 바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받은지 아니냐 딱 한 번 보고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보내서 우리가 주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게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에 좀 안타깝게 성령이 아니고 다른 영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무당영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무당영을 받은 사람이 어떤 교회에서는 은사자다, 예언의 은사 받았다 그래가지고 아주 목사님이 아주 인정을 해줘요. 저희 여집사님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 거기 예언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야, 저는 무당이었다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 믿은 자매가 여기 왔었어요. 말씀을 듣고 왔었어요. 우리 CD를 듣고서 몇 분을 들었대나 그러고 왔었어요. 그럴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그 자매가 복음방송에서 간증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오실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가 아닌 적그리스도의 영, 마귀의 영으로 가득 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요. 이게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죄가 뭐냐? 그럼 한국 사람들은 되게 그래. 죄가 있으세요? 그럼 나 죄 없어요. 어떻게 죄가 없어요? 그러면 난 남의 돈 안 떼먹었거든요.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남의 돈 안 떼먹었다는 얘기만 그렇게 해. 의에 대해서 얘기하면 의에 대해서 나는 정말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죠? 이 땅에 심판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웃기지 말아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지금. 당신 이상한 사람이네. 당신 무슨 말세론자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그게? 세상에서 마귀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세뇌를 시킨 거예요. 그 성경에 보시면 그게 아니야. 책망한다고 그랬죠. 죄란 말이야.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지금까지 그렇게 못 알았어. 이거 고쳐야 돼. 의라는 거는 네가 예수 믿어서 의롭게 돼야 되는 거야. 심판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이미 심판받은 거야. 여기 무슨 소망이 있냐. 이렇게 책망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죄가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한국 사람들은 노인들 만나면 또 죄가 있으세요? 그래야 되잖아. 근데 뭐 미국 사람이나 멕시칸 만나면 tiene pecados o no? 무슨 존칭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은 뭐 muchos pecados라 하거든. 그 사람들이 죄가 뭔지 몰라 그러는데. 죄가 뭔지 몰라. 그럴 때 죄가 뭔지 뭐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다. 그러고 이 사람들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처음에는 todos 그리고 악기 그런 사람들 corazón 그런다고. 어? 그거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성령님이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어? 멕시칸들은 꼬라선 되게 좋아해. 멕시칸 노래 들으면 꼬라선 저 빼먹었어. 나는 거기서 멕시칸 노래 중에서 아는 단어는 거 하나밖에 없어. 꼬라선 그런 거밖에 없어. 꼬라선 그런단 말이지. 마귀가 이 세상을 불법적으로 찬탄한 거죠. 왕의 위치를 찬탄한 거예요. 아담이 왕인데 그 왕위를 찬탄한 거예요. 죄를 갖다 주니까. 죄를 갖다 주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그 버림받은 왕자를 마귀가 그렇다 앉은 거예요. 그게 6,000년 됐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왕자에 앉아있는 것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계속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가지고 사람들이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진리의 영을 받게 하려고 2,000년을 지금 주님이 참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아 왜 주님이 안 오세요? 아 네가 복음을 전해 오지. 어? 너 나오기만 기다리냐? 너 나와서 기다려가지고 나 만나면 뭐 할 건데? 나 만나면 뭐 할 건데? 내가 너한테 뭘 줄 건데?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는 몸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과 영과 혼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주님을 증거해서 생명을 받게 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주님이 오시옵소서 밤새도록 기도해봐야 하고 오시옵소서 그런다고 오시는 게 아니고 주님의 때가 찰 때 이제 때가 다 됐죠. 6,000년 동안 일하시고 이제 7째 날 주님의 왕국을 세울 때 쉬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곧 오십니다. 조만간 주님이 오시거든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 모든 것들을 좀 정리 좀 하고 되도록이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이런 삶을 살 때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된다. 이 세상 왕, 이 세상을 참탄한 그 원수 마귀는 이미 심판받기 때문에 그 세상 따라하지 마라. 육신의 저니까 안목의 저니까 이생의 저니까 따라하지 마라. 속지 마라. 세상의 학교에서는 말이죠. 육신의 저니까 안목의 저니까 이생의 저니까 이 세 가지를 따라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 이 학교는 말이죠.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아주 걸작품 중에 가장 큰 걸작품은 education system.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이거 잘 만들어놨죠. 상하탑 그래가지고 잘 만들어놨죠.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별거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뭐 사람들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장소를 사가지고 거기서 투자를 하면은 돈을 번다. 그리고 재투자하고 돈을 번다. 이런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다 세상 가르치는 게 세상 시스템이 그거죠. 뭐 육신적인 땅에 속한 거죠. 여기서 세우면 뭐 할 건데? 다 불타버릴 건데. 이렇게 세상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무식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진리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저희 어릴 때 말이죠. 목사님이 맨날 뭐라 하는가 하면 저 시골 살았잖아요. 충청도. 지금은 시가 됐지만 그때는 읍이었는데 누가 서울에 대학교 간다고 그러잖아요. 못 가겠어요. 거기 가면 너 속화된다. 그 속화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 속화된다. 그 다음에 장로교 고시파였거든. 고려신학교 안 보냈어요. 속화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가지고
목사를 100 몇십 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100 몇십 개를 세웠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목회자는 교회에서 가르쳐가지고 거기서 안수하는 게 진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세상 교단 아닙니다. 저는 교회라고 나왔잖아요. 교단에서. 그리고 이 세상 학문은 결국 철학입니다. 철학이라는 건 필로소피 아니에요. 필로소피라는 것은 필로소퍼, 철학자를 뭐라는 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 외에 사람의 지혜나 통치자의 지혜나 세상 지혜는 다 어디서 나왔어요? 이 썩어버린 머리, 타락한 머리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세상 철학이에요. 세상 모든 교육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학이에요. 물론 과학이라는 게 있죠. 과학은 주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원리를 발견하는 거죠. 그럼 진짜 과학자가 되면 어떻게 돼? 진짜 과학자가 되면 이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돼요. 어떤 그 우주공학자가 우주에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콩알만 쥐고 있다가 달만 쳐다보다가 올라가지고 뭐 대기권 정도 지났는데 너무 찬란하니까 God is now here 그랬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시네 그랬는데 저 소련의 가가리라는 자가 말이죠. 제일 먼저 올라갔거든. 가가지고 God is nowhere 그랬다고. 하나님 뭐가 있어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고 하나님 저 지옥부터 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럼 막 뭐라고 그래. 막 뭐라 그래. 왜 지옥 만들었냐고. 안 가면 될 거 아니냐고. 안 가면 되는데 화를 내고 그래. 당신 죽이려는 살인자가 와가지고 당신 죽이려고 그러는데 말이지 죽을 뻔했는데 말이야. 그 사람을 와가지고 경찰이 잡아가지도 않고 내버려두면 당신 뭐라고 그랬어. 왜 감옥에 안 내보내고 그럴 거 아니야. 지옥은 그런 곳이야. 그런 곳이야. 사람을 죽이고 강탈하고 빼앗는 그런 마귀, 또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만두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가두는 곳이 감옥에. 왜 거기 가려고 그래. 근데 너는 지옥도 안 믿으면서 뭐 네 친구가 뭐라면 그것도 헬 그러잖아. 지옥도 안 믿는데 왜 그것도 헬 그러냐.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요즘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들으면 안 믿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 God damn 그런다고. 하나님이 땜한데 하나님이 정죄한데 이 사람들이 그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몰라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 미국 사람 만나보잖아요. 전도할 기회가 얼마나 많지만 말하면 딱 하면 내 그걸 가지고 딱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 철학은 진리의 영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예전에 어떤 지금 돌아가셨는데 갈보체프에 있는 데이비드 헌트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미혹, 시닥션. 미혹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이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세계예요. 아는 사람 알아요. 진리형인 사람은 벌써 분별해요. 한국에서는 존경받고 있었지만 결국은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열매로 알지라 그랬죠. 그들의 말로 알지 말고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들의 열매가 정욕을 따라가면 그건 아니야. 말하면 잘하면 어때? 그 사람 복음 많이 전했잖아요. 복음 전했지. 복음 전해서 구원한 건 하나님이 한 거야. 그 사람이 한 거 아니야.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랬죠. 우린 도구예요. 도구예요. 하나님은 당나귀 가지고도 복음 전하는데 뭐래요. 당나귀 가지고도 말했잖아요. 발람에게. 하도 화가 나니까 막 그냥 당나귀가 발람에게 막 책망을 했잖아요. 어떻게 당나귀가 말을 해요? 하나님은 당나귀 말하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아마 천지왕국 되면 말이죠. 다 말할 것 같아. 새들하고도 말하고, 강아지하고도 말하고, 사자하고도 말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때는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그랬으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얼마나 멋진 세상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다 버린 사람은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는다. 휴거됐다가 영생체를 가지고 내려오면은 그때 이 세상은 영생체가 없어요. 천년왕국에는 100살까지 살아요. 그러나 영생체가 없지만 영생을 받고 내려온 사람은, 몸이 변화돼 가지고 내려온 사람은요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없잖아요. 수명이 100년이야. 아 1000년이야.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야. 100살에 죽으면 어린애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100살에 죽으면 10분의 1이니까 지금 말하면 80에 죽으면 8살에 죽는 거니까 어린애 아닙니까? 그게 주님이 오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오는 세상. 현세에서도 복을 받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제가 부름받을 때 그 말씀 받았거든요.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주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지. 내 친구는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데 회사를 송두째 뺏어갔지만 우리 주님은 나와 같이 일하면 절대 안 뺏어가니 너무 좋더라고. 딱 믿음이 가더란 말이죠. 예? 주님은 신실한 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똥처럼 말이야. 배설물이 똥이에요. 영어는 덩을 해요. 킹제임스 버전은 덩 그래서 덩.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잘 데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 보고 아이 저 잘 데가 저기 말 마구간밖에 없어. 그 들어가더니 아이 다 도저히 못 자겠다고 막 나온 거야. 냄새 나가지고. 그럼 너도 한번 들어가 봐. 그 사람이 뭐 누구라는 건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뭐 그래요. 다른 종류의 사람이요. 또 들어가서 코를 막고 또 나 죽어도 못 자야겠어 그랬단 말이에요. 세 번째 사람인데 그 사람은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한국 국회의원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당신이 좀 들어가 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안 나와. 그랬더니 뭐가 나온 건 말이 튀어나온 거야. 말이 아이고 나 이놈하고 못 자겠다 그러면서 아이고 그냥 토할 것 같다고 내는데 이게 뭔가 말이죠. 이만큼 세상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말이 알아. 말한테 나는 냄새는 향기요. 그거 사람 속에서 나는 그 부패한 그거는 향기. 이건 정말 말똥 냄새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는 똥이야 똥. 그래서 사도들은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쪼록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락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육은요 유치하게 이런 거예요. 전 대학원까지 공부해봤지만 전부 유치해. 아이고 애들이야 애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고 애들 장난하는 거야. 지금 마지막 때 교회들이요 목사님들이 애들 데리고 놀고 있어요. 말씀은 안 배우고 애들 데리고 놀고 있어요. 베이비시트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러면 아멘 그러고 말이죠.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세상에서 배운 유치한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뭐야? 비과학적이라고 그러죠. 또 과학의 헛된 것 거기에 속지 말라 그러죠. 진짜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과학에서 이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위대하구나. 정말 위대하구나. 그 우주선 만드는 그 어떤 크리스찬이 나사에 있으면서 뭐가 막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시니까 조그만 파트 하나 집어넣으니까 딱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다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어디나 다 존재합니다. 왜? 전도하라고 존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너무 쉽죠. 우리 전도지만 주면 돼요. 자,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 즉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요. 그렇죠? 또 주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이죠. 갑자기 그냥 하늘로부터 광풍이 확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여러분 그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그 불이라고 그러는데 불 날라고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래. 불 받으면 불타버려요. 불의 모양으로 이런 불 이렇게 촛불 켜면 안에 이렇게 뭐 혀처럼 달라붙는 거잖아요. 그런 형상으로 임한 거지. 그게 불이 임한 게 진짜 불이 하면 타잖아 머리가. 그러니까 부흥사들은 여러분 불 받아라 자기가 불을 주는 거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러면 아멘 하면 그런다고. 예수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그게 그 불 받아라면 어떻게 지옥 가라 얘기하냐. 이만큼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불길 같은 성령이여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불길 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입이 탁 열려가지고 막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이 나와요?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말이 막 나오는 거야. 말이 막 나오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지금 열 몇 군데에서 사람들이 왔잖아요. 뭐 메대에서 오고 뭐 그다음에 파데에서 오고 엘람이 뭔가 하면 이란이에요. 이란.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어디에요? 그 바빌론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파도키아, 본토 아시아에서도 왔어요. 프리기아와 팜필리아, 이집트에서도 왔어요. 쿠레네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서 왔어요. 또 로마에서도 왔어요. 유럽에서도 왔어요. 유럽에서도. 타국인들.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 크레테인, 아랍인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무식한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말을 얘기해? 쫙 모였잖아요. 쫙 모이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모였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네 고장에서 모인 사람이 옹기종기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을 딱 배치해 놓다가 그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거는 이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이거. 이때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 것은 이건 외국말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14장 나오는 거 사는 거예요. 외국말이 나오고 뭐 각지에도 다 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너희 죄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믿으면 생명을 받는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성령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이 직접 했으니까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전했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막 역사가 일어났죠. 집사예요, 집사. 그러니까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야, 너 저쪽으로 가라. 가자 지방으로 가라. 그러니까는 그걸로 가고 있었잖아요. 막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먼 거리에요. 가고 있었는데 딱 가다 보니까 마차가 보인단 말이에요. 마차가 보이는데 뭘 읽고 있어요. 성령이 뭐라서 빌리고 야, 너 마차에 좀 올라가라. 순종해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당신 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증거하니까 뭐래? 금방 증거하니까. 내가 침례를 받아야지. 내려갑시다. 물로 내려갑시다. 그랬더니 아니야. 빌립이 잠깐 스톱. 그리고 당신 진짜 전심으로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고 전심으로 고백할 때 그때 침례받았죠. 그게 사도행전 34장 7절인가 저는 기억 안 나네. 거기 있는데 개역성경에는 없음 그려놨어. 없음.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는 말을 없음 그려놨어요. 마귀 새끼가. 사람들이 전심으로 건성으로 용서받으란 말이죠. 이렇게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이 신학자들이요, 성경을 뜯어고쳐가지고 말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전에 성경을 번역하면 떼돈 봅니다. 판권이 없어요. 판권이 없습니다. 떼돈 벌어요. 지금 크리스찬이 몇 명이에요 여기 미국에? 한 5천만이라고 그래 봅시다. 5천만이 한 권씩 다 사면 어떻게 돼? 하나에 10불이 더 되죠. 30불 되면 5천만 원이면 얼마의 돈이? 억대 돈이에요. 그런 사람 돈이 많으니까 그냥 큰 소리 치고 사는 겁니다. 아까 시편 12편에 그런 비열한 자들이 휘행하며 악인들이
정말 계속해서 자기들이 잘났다고 돌아다닌다 그런 말씀했잖아요. 성령께서는 이들에게 진리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대표적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준 거죠. 그들이 가서 이제 전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마귀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왕국에 이미 들어간 사람이에요. 들어간 사람이에요. 들어간 사람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세상을 누굴 만나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면 바라보면서 당신 여기 들어와야 돼. 거기 있으면 안 돼. 심판받았어. 이런 정말 성령의 위로 메시지를 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돼. 근데 미혹의 영은 어떻게 해요?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뭐가 일이 잘 될까, 이거 생각하면 벌써 이게 포제스 돼가지고 브레인워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재활란 넘어가면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요. 거기서 구원받기라는 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보세요. 사람 몇 명 없잖아요. 25년 동안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어려가지고 2년 반 동안 운전한 건 있지만, 그런 전도 많이 하겠어. 하나님이 엄청나게 8,000명을 태웠다고. 그 중에 수천 명을 내가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시절 때 이제 그만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만했죠. 이런 말이 2년 만이지요. 그것도 밤에 말이죠. 눈에 잘 안 보이는데 밤에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별 사람은 다 만나봤어. 온 민족의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웠고, 내가 아멘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먼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막 돌아다닐 때 많이 다녔는데 이제 멕시코만 두 달에 못 가니까 좀 마음이 그런 거야. 여기 있는 사람은 말 들어먹지도 않고 말이죠. 한국 사람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렇죠? 하루하루를 우리가 한 명씩만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전도하다 보면요, 마음이 기뻐져요. 왜 그렇게 기쁠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하지 않고 딴 생각하면 괜히 슬퍼져. 걱정, 근심이 와. 주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죠?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슬프게. 우리가 슬픈 거는 성령님이 슬픈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네가 왜 이러고 있냐? 야, 먹을 거 입을 거 오늘 뭐가 좀 안 돼도 말이야. 아니 내일 또 주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물론 진리의 영을 받은 사도 요한이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모든 영이라는 게 뭔가는, 이 영이라는 거는 말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경 말씀으로 나오죠. 그렇죠? 사람들이 하는 말도 다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영이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돼요. 말을 보고. 저는 이게 목사님도 가끔 만나고 그래서 얘기 딱 해보면 이 사람은 아니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구나. 목사님, 이 킹제임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첫 번째 쓰신 성경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는 이 성경 쓰세요? 그러면 못 씁니다. 그래. 왜 못 쓰세요? 그거 썼다가는요 성도들이 시험 받아요. 그래. 아니 목사님이 시험 받으셨네. 내가 보니까. 왜 자신이 없어요? 당신이 정말 이게 진리라고 하면 왜 못 바꿔요? 시험을 말이죠. 이 사람 거꾸로 자기가 시험 받아놓고 성도들이 시험 받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안에 미혹의 영이 있어 그런 거예요.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시험하라. 이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할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 여호와쟁이 같은 거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 걸 안 믿잖아요. 다른 이단도 있지만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죠. 여러분, 무슨 적그리스도가 불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냥 꽉 찼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오직 하겠습니까? 이거 분류를 잘해야 돼요. 사람하고 얘기하잖아요. 크리스찬이라도 얘기해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적그리스도인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분별입니다. 이게 영분별이에요. 이게 영분별이에요. 이게 영분별 그런 말이죠. 뭐 기도하다 느낌이 이 사람 안 좋아, 이게 아니고, 영분별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의 말씀인가 세상에 속한 것인가, 이게 영분별이에요. 네? 은사주의자들이 다 이상하게 설명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점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점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누가 찾아가면 아주 그런다고, 당신 말이야 뭐 이러고, 이게 다 속이는 거야. 교회에 그게 들어와 있다니까. 예언연사 맡은 사람들이.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나, 물론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걸 우리 들었죠, 우리도. 그러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맞죠? 크시죠? 저 교황보다도 크시다고요. 그러니까 뭐 교황이 돼서 얼마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래, 그래서 목사님 죽으면 어떡하냐고. 죽으면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래, 이 얘기를 못한다고. 교황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 캐톨릭에 대해서 얘기도 못해. 밥술 꺼내줄까봐. 교단이 거기다 묶였기 때문에. 거기 가서 안수받으려고 그래. 거기서 안수받으면 큰일 나요. 거기 가서 안수받은 목사님들과 정치인들은 다 몰락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수정교회 아시죠, 여러분? 가서 안수받았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멋지게 진 건물을 캐톨릭에 뺏겼어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파지티브 띵킹을 가르쳤잖아요.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고, 저 회사 있을 때 그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경영학 그러한 그걸 했어. 긍정적으로 되면 회사가 잘 된다고 말이죠. 아이고, 엄청난 떼돈 좋겠죠, 거기다가. 우리는 긍정론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현실과 다를지라도 그 말씀을 정말 긍정적으로 믿는 거. 이게 진짜 긍정적인 거죠, 이게. 세상의 파제트로 띵킹이 아니에요. 세상의 번역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마귀는 그거를 잠깐 각색을 해가지고 진짜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알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들은, 적그리스도 영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일을 말하느니라. 세상에 관한 일을 얘기해. 저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얘기 안 해. 얘기 안 해요. 요즘 교회에서 말이죠, 주님 오시는 얘기, 천일왕국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다 세상에 관한 일 얘기해요. 다 누룩 같은 거. 누룩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예? 겨자나무가 그냥 이렇게 커지니까 새들이 막 깃들잖아요. 왜? 사업하러 가는 거죠. 이 교회 안 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들이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미혹의 영을 가진 설교자들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많이 갑니다. 세상이 심판받았다, 회개하라, 이러고 뭐 이런 게 얘기하면 다 도망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변질되어 있단 말이죠.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도 그렇고요. 온 세상 교회들이 라오디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또 그래 은사주자도 뭐라고 하면 앞으로 대부흥이 옵니다. 그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한꺼번에 했는데 아니 이른 비 늦은 비가 비는 비지 무슨 그게 성령이요. 이거는 천년왕국 때 되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한꺼번에 내려요. 그래가지고 땅이 비옥하게 돼가지고요.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포도송이가 하나가 이만하니까 둘이 끙끙 매고 왔잖아요. 그게 앞으로 천년왕국 때 엄청난 축복받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대부흥이었는데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신사도 운동. 자, 그러니 이게 정말 진리를 찾는 사람이 너무나 적고 진리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교회 와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다 나가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게 많은 진짜 진리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휴, 교인들이 왔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어디 신겨지면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으면 또 시들어버리죠.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안 듣잖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내버려둬요. Let it go. 저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멕시코 와서도. 그럼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들어요. 한 두 사람이 막 그냥 안 듣고 딴전을 펴요. 그럼 너 가. 그리고 한 사람 더 전한다. 그거 뭐 많이 좀 구원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욕심이에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킹제임 성경에는 미혹이라는 걸 에러 그랬어요. 에러 난다고 그러죠. 근데 요즘 말로는 seduction 그래요. seduce.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뭐랬죠?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미혹을 조심하라. 그러므로 진리의 영은, 진리는 이 성경 한 권밖에 없어요. 이 바른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벌써 성령이 있으면 이거 알게 돼요. 알게 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을 가지고 몇 년 동안을 따로 공부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그냥.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지. 그 전에는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남의 그 흉내 내가지고 떠들었어요. 그럼 내가 울었어요. 아버지, 나 왜 목사가 되냐고. 나이 차라리 집사한 말이지 한껏 다니면서 전도할 텐데 이거는 뭐 주일날 말이지 와가지고 설교 준비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뭘 알아야죠, 아버지. 우리 고등학교 친구가 뭐 들어왔다가 나를 놀리더라고. 당신은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고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 말이 맞았어. 뭐 말을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말이죠. 포커스도 없이 말이지 이만했다 저만했다. 당신은 좀 이게 설교하는 게 틀렸어. 그때는 내가 좀 기분 나빴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람 말이 맞았더라고요. 네. 또 어떤 전도사는 그래요. 어떤 목사님 전도사 때 하는 설교는 이거 이랬어요 그래. 우리 요한계시록을 듣고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만났는데 그때 그래. 목사님 전도사 때는 나 들어보니까 이랬어요. 근데 지금 아니라 이거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하여튼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비참한 얘기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속지 맙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는 미혹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 하나님 절대로 우롱당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사탄이 가르치는 철학 같은 속임수에 속아서 가장 세상에서 정욕과 자랑을 따라 살려고 그랬지만 정말로 다 헛된 것이요, 가치 없는 것이요, 배설물 같은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믿어서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썩을 몸으로부터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왕국으로 하늘나라로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시일에서 인을 치셔서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책망하시는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주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마음판에 받아서 세상에 있는 미혹의 영에 속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말씀의 검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성령께서 발설하게 하신 대로 우리가 발설할 때 말할 때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모든 명령하시니 나는 성패세와 같이 기뻐